여러분, 문맥 성경을 볼 때 본문을 이제 보면 구조 안에, 그 구조 안에 대지의 형태가 그냥 자연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이제 보자는 것이고,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는 이제 계단식 구조로 계단이 하나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이 1대지가 되고, 두 번째 계단이 2대지가 되고, 세 번째 계단이 3대지가 되는 이제 형태인데, 이 계단식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계단과 계단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특징이에요. 떨어지면, 분리가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이제 안 맞게 되고요. 그냥 정보 전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이 붙어 있고 논리로 진행된다면 이 대지 위에 있는 게 뭐죠? 이 3대지 만약에 위에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주제문이 있거든요. 그 주제문이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랑 관계없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좀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얘기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식은 올라가는 계단인 점층법과 내려오는 계단인 점강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층법의 예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팔복. 다른 얘기로 이게 팔복을 별명이 있는데 뭐가 있죠? 산상수. 예, 그거 산상수원인데 그 별명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단이잖아요, 벌써. 예, 제가 지난번 어떤 교회에 가서 2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요 팔복과 그다음에 점강법의 예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에 있는 8화, 어떤 분은 7화라고도 하고 8화라고도 하는데 이 앞에 있는 8복과 뒤에 있는 8화를 하나씩 1대1로 해가지고 설교를 해봤어요. 새로운 시도였는데 저 스스로도 은혜를 받았고 그게 잘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8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자, 계단이 올라가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인데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면 뭐가 지옥으로 가는 계단이 되거든요. 예, 그걸 하나하나 1대1로 설명해 주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새벽에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저 나름대로도 은혜였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게 앞에 8복과 뒤에 8화가 전혀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해보면 연결이 됩니다. 아주 딱딱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 구조.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중심 대지가 있고 나머지 2대지가 이걸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있고 나머지도 이제 서포트하는 건데 꼭 그 1번, 2번 대지 뭐 그게 아니다. 1, 2, 3 대지 중에 어떤 게 중심일 수가 있어요. 1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죠. 그런 나머지 것들이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자, 이거하고는 계단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계단식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어떤 중심이 보여주고 그걸 밑에서 서포트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할 때 전파한다 보셨죠? 네. 자, 거기서 3대지를 뽑아내면 하나는 전파한다고, 하나는 외모로 전파한다, 하나는 참으로 전파한다, 그 다음에 기뻐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뻐한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외모로 전파한다, 참으로 전파한다가 기뻐한다는 것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죠? 전파되는 걸 기뻐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흔히들 외모로 전파하는 걸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외모로 전파해도 참으로 전파해도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것 때문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뭐 한다? 기뻐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기뻐한다가 뭐예요? 중심이고 그걸 서포트하는 게 외모로 전파해도 기뻐하고 그다음에 참으로 전파해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방점을 외모로 전파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논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죽여버리는 거죠. 돼지를. 그거 설명 잘 안 돼요. 외모로 전파하는 것만 부각시켜 놓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무슨 설교가 되는 것이죠? 설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한 절 설교하는 거죠. 한 절 설교죠. 이거는 뭐예요? 15절에서 21절 안에잖아요. 근데 만약 15절 안에 외모로 전파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연구한다면 이렇게 외모로 전파하는 걸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절 설교죠. 네. 그래서 논리적 구조로 21절 안에 주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문장들 합쳐서 헤쳐 모여 봤더니 이 세 가지 대지 정도 나온다. 외모로 전파, 참으로 전파, 기뻐한다가 있으면 기뻐한다가 중심, 미사일의 중심이 되고 양쪽에 외모, 참이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정말 중심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뭐 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미사일 구조. 자, 세 번째는요. 무슨 구조라고요? 눈사람 구조예요. 눈사람 구조는요. 앞에 이 조그만 그 머리 모양이 있고요. 뒤에 몸통와리가 이제 큰 게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요약 설명되어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뒷부분이요. 전체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냐? 구약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명이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어디죠?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이 구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만 딱 보도 1장, 11장 1절 다 같이 외워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누구는? 아벨은? 아벨인가요? 아벨이 나올 거예요. 아벨은. 그 다음에 뭐 노아는 뭐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쭉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앞에 머리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핵심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딱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몸통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게 무슨 구조다? 눈사람 구조고 이게 구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구약에 특히 이야기체,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의 빈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꼬리 물기 구조가 있습니다. 말 꼬리 물기 구조 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저는 꼬리 물기 구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수사 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다 수사학적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건 바울이 잘 쓰던 수사학 방법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광분을 합니다. 흥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또 확장해서 또 막 얘기합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로마서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문맥 성경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 문맥 성경을 배울 때 번호 붙이기라는 게 있잖아요. 번호 붙이기를 할 때 이걸 테스트용으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호를 붙이면 1번 가로, 1번 양가로, 1번 동그라미, A점, A가로, A 양가로, A 동그라미, 기억점, 기억가로, 기억 양가로 밑에다 쓸게요. 기억 동그라미, 그 다음에 로마자 I, 점, 로마자 I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보세요. 바울은 편지한다가 1번 점이에요. 근데 주어 쪽하고 동사 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을 쳐가지고 이게 1번 가로, 이게 2번 가로가 돼요. 그래서 1번 가로를 보면 1번 가로 밑에 1번 양가로 종, 2번 양가로 사도 이게 돼요. 그럼 여기는요? 2번 가로 밑이니까 1번 양가로, 여기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요 안에는 기억 A 점, 여기 A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양가로니까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여기는 A 점, 여기는 A 가로, 이거는 B 가로. 자, 여기는 A 양가로, B 양가로, C 양가로, 여기는 A 동그라미. 자, B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 요 라인이 같은 거죠? 그죠? C 동그라미 여기 D 동그라미 여기에 들어가서요. 동그라미 다음은 뭐예요? 기역점, 니은점, 여기 기역가로, 여기 기역점, 니은, 디귿, 리을 안에 기역가로, 기역가로, 기역가로. 여기 D 동그라미 밑에 기역점, 여기 니은점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이제 기역 가로, 니은 가로, 디귿 가로, 여기는요 기역 양가로, 니은 양가로, 여기는요 기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는요 I 점, 여기 I 가로. 여러분 I 가로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야, 이거 왜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꼬에 꼬리를 계속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이에요. 야, 그럼 이게 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이는데, 보세요. 바울은 편지한대요. 자, 편지한다는 동사 쪽만 보면 여기서 끝나요. 그죠? 이거는 바울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요. 주어 쪽을 쫙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첫 번째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데 어떻게 된 사도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은 사도예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택정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까? 그럼 의미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주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종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은 했잖아요. 이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이 복음은 여기서 왔죠. 자, 복음이란 단어에 사도 바울은 뭐한다? 흥분한다. 복음이란 단어만 나오면 사도 바울은 흥분해.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 그리고 누구로 약속하셨어요? 예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시고, 누구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자, 다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래. 근데 누구로? 선지자들로? 어디에? 성경에.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해놓고 그 아들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 이 복음은, 자, 이 아들 무슨 단어에 또 흥분해요? 아들. 이 아들은 뭐예요? 이 아들은 첫 번째 혈통에서 났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니까 여기 니은, 육신으로는 뭐야? 육신으로 말하고 혈통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인정됐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인정되고, 성결의 영으로 인정되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인정됐고, 그 다음에 곧 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스다.
자, 그로 말미암아 또 누구?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다음에 복음. 이 단어들이 나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흥분한다. 자,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받았다. 뭘 받아? 은혜.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자,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로,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순종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의 순종이에요. 자, 이방인 얘기 나오니까 누구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방인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 그들 중에 너희도 있다. 부르심을 입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중에 너희도 부름받았다. 자, 어디로 올라가요? 부름받았다. 다시 올라가. 어디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자, 일로 올라가죠. 자,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말꼬리 물기 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돌아갑니다. 논리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요걸 잘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종, 사도로 부름받았고 이 복음은 뭐고 그 다음에 누구는 아들은 뭐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하고 받은 거 다시 올라가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이 말꼬리 물기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여러분 아시면 이것이 바로 아까 바로 직전에 있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돼지 뭐야? 그럼 두 번째 돼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거 약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부름받았냐? 아니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은혜?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꼬리에 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올라가. 그래서 뭐요?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대입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했지만 우리도 뭐야? 우리도 종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복음은 뭐냐? 위에.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해서 부름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걸 설교하려면 성도들은 뭐요? 여러분은 뭐요? 종이야. 종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그래서 구조로 볼 수 있는 아주 특히 말꼬리 물기형, 특히 로마서 이런 데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 돼지를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예요? Q&A. 이게 하나님, 나, 이웃을 놓고 여러분 핵심 단어를 가운데다 놓고 자꾸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제가 이 기법을 왜 자꾸 특히 추천을 해드리냐면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문맥 성경으로 연구하는 것은 본론에 그대로 들어가고 이 서론과 결론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본문 강해 설교의 틀이에요. 그러면 이 결론을 새로 도출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오늘 설교를 쭉 해요. 서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본론 1, 2, 3 다 얘기했어. 그럼 결론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얘기 결론적으로 하고 뭔 얘기냐면 1, 2, 3를 요약해. 그럼 성도는 한 얘기 또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설교를 뭐라고 생각해? 잔소리로 생각해. 잔소리의 핵심은 뭐예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어른들 한 얘기 또 하잖아. 명절만 되면 너 언제 시집가냐? 너 공부 잘하냐? 뭐 이런 얘기 맨날 한 얘기 또 하는 게 잔소리잖아. 그렇게 잔소리 하지 마시고 결론을 뭐 하라? 새롭게 만드시는데 여태까지 본문
보면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그 최고 관주가 뭐냐면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 3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 사랑을 넣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럼 나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넣었더니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에 이용하시는 거냐면 믿음의 균형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균형. 믿음엔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사랑이 이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전달받은 성도들이 거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 하나님 쪽을 사랑해. 그래서 이 삼각형이 삐뚤어져 있어. 찌그러져 있다고. 근데 하나님 그 마태복음 22장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로 한 부분도 있지만 거긴 오해의 소지가 두 개 있어요. 첫째는 이것은 강령이라 그랬기 때문에 강령은 우리가 하는 선서와 같아서 1, 2, 3이 아니고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 뭐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중요해. 근데 차례대로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등급으로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는 그 안에 뭐가 있냐? 둘째는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이웃과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게 사랑인 거예요. 이 똑같이 사랑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해,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이웃을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나를 중독에 몰고 가. 마약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안 되는 거죠. 자, 이웃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이웃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보다.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저기 한 예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기도원 쪽으로만 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쪽으로. 그럼 중간 지점이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지점 이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근데 우리나라가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가 한 300종 이상 된대요. 종류가. 근데 여러분 요런 십자가 정방 십자가잖아. 요런 십자가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요? 절도 되고 뭐든 나치에서 쓴. 자,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위에가 길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뭐 거꾸로 십자가잖아. 딱 생각하기에 십자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십자가가 가장 균형이 잡아. 뭐냐면 정방도 아니고 밑에가 좀 더 길어. 그죠? 이게 가장 안정된 십자가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은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 쪽을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좀 더 깊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우리나라 십자가 참 그래도 가장 좀 균형이 잡힌 십자가라고 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조금만 더 깊이 하고 그다음에 이웃도 그다음에 나 자신과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문맥을 딱 보면 성경을 보면 이 구조가 탁탁탁 보이시면 이제 할렐루야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